안녕하십니까? 예. 예. 여러분과 함께 수요 예배 말씀 함께 전하기 위해서 오늘도 영상을 계속해서 촬영을 합니다. 방학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수요 예배를 계속 진행하는 것은 저희가 방학 때도 우리 대학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사회를 위해서 요즘에 코로나 사태로 계속적으로 어려워져 있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느낀 지난주를 경험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나누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것 가운데 여러분들이 학교를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시너지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학 때 저 하나 잠깐만요. 마스크를 좀 벗어드릴게요. 네. 방학 때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한 가지 좀 달라진 점이 있는 것은, 방학 때는 우리 학생들만 위주로 했던 이 수요 예배 영상의 대상을 우리 교직원들도 함께 볼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그렇다고 막 달라지거나 하는 건 없겠지만, 우리 교직원 선생님들 대상으로도 충분히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어떤 시간들로 좀 준비를 해보려고 하니, 여러분들 많이 은혜를 같이 경험해 주시고 나눠 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여러 가지 루트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게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교목실 홈페이지에 있는 예배 영상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여기 보여주시면 여기에 뜨시겠죠? 뜨게 해주겠죠?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우리 학생들에게는 단톡방이라든지 개인적 카톡으로 제가 이렇게 보내드리기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원 선교회, 그 다음에 교수 선교회 단톡방에도 제가 회장님들을 통해서 좀 올려드릴 수 있는, 전달해 드릴 수 있는 방법들을 앞으로도 계속 가져가면서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하고 쉽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대학에 맞춰진, 그리고 우리 대학에 필요한 어떤 그런 말씀들을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방학 때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피드백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들, 또 신앙생활 하면서 궁금한 것, 뭐 이런 것들을 저희들 교목실로 연락을 주시면은 언제든지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더 가까이 여러분들과 이렇게 지내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 또 광고가 있습니다. 지난 7월 7일, 아까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7월 7일 날 저희가 사진이 조금 많이 찍지를 못했습니다. 저도 기도에 준비하느라. 근데 지난주에 7월 7일 화요일 저녁 6시에 저희 벽오실에서 교직원 학생 합동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기도 모임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마음적으로도 굉장히 걱정하는 가운데 기도 모임을 계획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학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학교의 이런 어려운, 또 사회적으로 어려운 이 코로나 사태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이미 되지 않는다는 것 너무나도 잘 경험한 지난 학기였기 때문에, 기도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들을 좀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학교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함께 모였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는데 참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귀한 은혜를 나눠주셨고, 그리고 함께 오셔서 함께 합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고요. 그리고 오신 분들을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좋은 또 이야기들, 좋은 나눔들 해주셔서 저희 교목실 너무나도 큰 힘을 얻는 시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기도회가 점점 더 많이 좀 활성화가 되고 하면 좋겠는데, 10일부터 지난 10일부터 이제 교회를 대상으로, 일단은 정부에서는 교회를 대상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정기적 예배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찬양, 그 다음에 기도회를 조금 자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떠한 방향들로 이 은혜를 나눠야 될지 좀 고민하는 가운데 이 영상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자 라는 결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과 좀 더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어떻게 하면 좀 마련해 볼 수 있을까 조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교목실이 지치지 않고 여러분들을 향해 끝없이 중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학교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시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열심히 이번 학기도, 이번 방학도 열심히 여러분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오늘에 나온 이 누가복음 35절부터 43절의 맹인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사람 이름의 복음서죠. 복음서의 특징은 예수님의 행적을 적어놨다는 거,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어떻게 보면 그런 성서다, 성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인데 이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이야기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동일하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요. 그래서 오늘 근데 누가복음에는 이 한 맹인의 이야기, 이 맹인을 그냥 맹인이라고 얘기하지만 마가복음에는 구체적 이름까지 공개하고 있어요. 바로 바디메오라는 이름으로 이 맹인이 불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누가복음에는 맹인이라고 적혀 있지만 바디메오라고 제가 이야기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바디메오 그 사람이죠. 구걸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 옆에 이제 무리가 굉장히 많았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기적도 보여주시고 좋은 복음이나 말씀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엄청난 흥행을 예수님께서 몰고 다니셨던 거예요. 근데 상상하면서 맹인이 그 동네에 이렇게 있다가 어느 순간 한 번도 듣지 못한 막 우르르 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군중의 소리를 듣게 되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굉장히 청각이 민감하지 않겠습니까? 맹인이니까요. 근데 그래서 그들에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붙잡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맹인이, 바디메오가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나사렛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나사렛 예수가 뭐 때문에 그렇게 뭐 이렇게 대단한 존재인지, 사람을 모고 다니는지 뭐 우리가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나사렛 예수가 하셨던 일들, 사람들에게 수근수근대면서 막 이렇게 소문이 전파되는 것들, 그 당시 이스라엘이 예수님은 엄청난 어떻게 보면 스캔들이었거든요. 세상을 막 뒤집어 놓는, 그냥 이스라엘 땅이 완전히 소문이 나고 완전히 난리가 나는 뭐 그런 존재였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 이스라엘 땅이 우리 경상북도만큼 밖에 안 되는 그 땅에 소문이 나면 금방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디메오도 그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듣고 나서 뭐 좀 유명한 마술사, 좀 유명한 뭐 그냥 종교인, 뭐 선지자 중에 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예산일로 듣고 넘기지 않았다는 거죠. 이 바디메오는 이미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예수님을 엄청 간구하고 있었고 마음에 굉장히 바라고 있었다는 것이 여기서 느껴집니다. 그 다음 절 38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시기 때문에 이렇게 소란스러운 거야 라고 바디메오한테 얘기하자마자 바디메오가 어떻게 하냐면 맹인이 외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막 소리를 칩니다.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 구세주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지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개념은 메시아가 나오는 혈통의 이야기거든요.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이 유대인들은 믿고 그것을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맞박혀 돌아가신 것이 다윗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기한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였지만 어쨌거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참 다윗의 자손,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불렀어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임을 인정하고 부르고 그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믿음의 첫 단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 막 불러요. 나는 당신이 아니면 이것을 고칠 수 없습니다. 내가 맹인으로 사는 이 인생이 나 도저히 너무 힘듭니다. 예수님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면 나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강력한 믿음이 들어간 외침이 바로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사람들이 그를 이제 꾸짖기 시작합니다. 야 조용히 안 해? 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야 조용히 해. 막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꾸짖습니다. 조용히 해 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크게 소리 질러 외치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완전한 구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메시아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절하게 부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그 맹인이 뭐 부른다 한들 예수님 옆에 이렇게 막 따라다니는 사람이 남자만 장정만 어린아이 빼고 남자만 5,000명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옆을, 근데 이 맹인이 하는 소리, 한낱 맹인이 하는 소리에 예수님이 뭐 반응이나 하셨을까요? 어땠을까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여튼 뭐 그렇게 불러요. 근데 4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와, 이게 진짜 좀 저는 되게 오늘 본문 중에 이게 제일 감동이에요. 간절한 기도, 내가 목소리가 크든 내 외형이 뭐 잘생기고 뭐 어쨌든 내가 권력이 있든 없든 내가 어떤 영향력이 있든 없든 간에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기도는 가장 간절한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간절한 기도는, 내 마음에 가장 집중되고 간절한 기도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와, 이건 진짜 너무나도 저는 감동을 되게 크게 받는 건데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렵다, 기도가 뭐 쉽지 않다, 예수님은 나한테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가장 간절한 기도 앞에 우리는 얼마나 서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보고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제 머물러 서시게 됩니다. 그래서 명하여 데려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며 이제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어떻게 보면 이 맹인의 평생 인생 속에서, 이 평생 살아가는 이 맹인으로의 삶 속에 어떻게 보면 가장 하고 싶던 말 아니었어요? 아니겠어요? 듣고 싶었던 말이 아니겠어요? 무엇을 내가 너에게 하여 줄까? 이 얘기를 정말 평생을 소망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평생을 맹인으로 살던 사람이 지금이야 뭐 의학 기술이 발달해서 그랬지만 그 당시에는 맹인으로 태어나면 끝이에요.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비참한 인생이 준비되어 있고 굉장히 그냥 좌절 가운데 사는 인생이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제 그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무나도 신앙하는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무나 벅찼을 거예요. 근데 이 바디메오가 거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얘기 없죠. 당연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면 내가 너를 낫게 해줄게. 너는 오늘부터 눈을 보게 될 거야. 근데 이렇게 말씀을 안 하세요.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너는 오늘부터 이제 앞을 보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얘기 안 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요, 단순히 우리의 삶에 돈을 많이 벌게 하시고, 단순히 우리의 직장을 구해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좋게 하시고, 우리를 뭔가 편안하게 살게 하시고, 그것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긴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우리가 무엇을 부르짖고 있느냐에 가장 큰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그 관심에 그 믿음에 우리가 한 발자국 나아가게 되면 그 이후에 우리가 외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하나의 교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뭐 진짜 그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에게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거든. 건강, 재물, 뭐 이런 거 중요한 것, 거기에 목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할 때에 필요한 것으로 채우신다. 부족함 없이 채우신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이 말씀에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곧 보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본 옆에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시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왜 안 낳게 해줍니까가 아니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 늘어나게 되는 놀라운 어떤 행복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 학교에 가장 필요한 것,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져야 될 사명, 우리 학교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죠. 근데 뭐 요즘은 종교가 어떻고 전교가 어떻고 기독교가 뭐 어떻게 해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집중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행복한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 일어날 때,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을 때 행복 바이러스는 점점 퍼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복음이 사라진 시대에 살기 때문에, 복음이 사라진 시대에 살기 때문에 그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우리 믿는 자들, 기독교인들의 삶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실망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복음으로 예수를 통해서 행복해지고 서로 간에 좋은 모임이 되고 서로 간에 위로하고 행복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따로 뭐 강압적으로 뭘 믿어라 저래라 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만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화목하고 행복한 모습,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옆에 사람, 주위의 사람들의 다가옴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를 사모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대학이 점점 이 기독교 정신으로 인해서 행복해져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이 가장 지금 필요한 하나님, 제가 요즘 기도하고 있는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 학교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제가 기도를 합니다. 다른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 지켜보아 주세요. 뭐 그런 모든 것들 다 포함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 학교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라는 것이었습니다. 현현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하나님 이 계명문화대학 가운데 하나님 일하여 달라고 제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의 기도 제목 가운데 많은 기도 제목들 있겠지만 우리 대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대학을 통하여 일하셔 달라고, 하나님 일하여 달라고, 이미 일하시고 계신 것이 있다면 수년 내에 그것들을 보게 하시고 부흥케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우리 교직원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상을 좀 이렇게 타이트하게 좀 짧게 가져 보려고 항상 노력을 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열심히 편집해서 여러분들도 쉽게 볼 수 있도록 한번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궁금하신 점이나 어려우신 점 있다면 충분히 교목실로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함께 대화하고 피드백하고 함께 여러분들과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일주일도 화이팅 하시고요. 남은 일주일 목금토도 여러분들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